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느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펼쳐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전처럼 튀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욥의 탄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욥이 참 이렇게 신음하듯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는 어떤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욥은 자기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독수리 같이 경주자처럼 또 빨리 가는 배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이 가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들,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은 이렇게 여전하고 그래서 너무 허망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게 참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될 문제들은 산적한데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도 있죠. 또 욥이 한 가지 또 탄식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 성결의 문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눈이 녹은 물로 씻어도 또 잿물로 씻어도 도무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욥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 역시 욥처럼 탄식할 때가 많지요. 도무지 노력하고 애써도 이렇게 변화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연약함, 또 그리고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욥 역시 그런 자신의 어떤 본성으로 인해서 죄성과 그 어떤 깨끗하지 못함의 문제로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탄식했던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생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도와줄 중보자가 없다 하는 탄식을 했지요. 힘든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옆에서 도와줄 중보자가 없다 하는 사실로 인해 욥은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욥의 이런 탄식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탄식의 9장에서 이어지는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또 불평을 토로한다 하면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는 욥의 탄식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탄식을
이렇게 불평과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런 고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 힘듦,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 원인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여쭙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욥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힘들고 단식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욥이 믿음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이렇게 문제를 들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는 말을 하는데 욥과 같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앞으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에 우리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려운 또는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 때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훈련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말씀 안 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자기 전에 말씀 보고 하는 일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때나 힘든 때에도 주님을 찾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 욥은 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그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주님께 여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예, 여기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주시는지 주님께 여쭙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또 이렇게 주신 주님께서도 사람처럼 보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렇게
높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는 것처럼 그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죠. 또 5절, 6절도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렇게 주님 이렇게 집중하시고 저희 허물과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하면서 욥이 연속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참 그러면서 이런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추궁하시고 또 이렇게 파고드시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멈춰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구절들 3절, 4절, 5절, 6절을 이렇게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욥은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찾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친밀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생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참 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또 자신의 질문, 의문들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친밀함과 또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보면서 우리도 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고민을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친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의를 갖추고 또 옆집의 아저씨를 이렇게 찾아온 아이처럼 아주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쁘면 기쁜 대로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대로 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걱정스러우면 걱정스러운 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강급함과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그 기도가 그저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욥처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치유함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또 그런 참 마음으로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보면 욥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님께 여쭙고 또 그러면서도 끝으로는 이 욥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마치 시편 139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도 했지만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또 나를 주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또 빚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당신이 손수 빚으신 나를 또 이렇게 멸하시나이다 하면서 9절에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주님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마치 그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또 나를 이렇게 참 주님 품으로, 주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여기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이다. 자기를 빚으시고 자기에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또 이렇게 이런 몸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난 당신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를 이렇게 붙드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욥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말을 아는 자로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결국 욥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손수 빚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에 결국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이 욥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욥처럼 탄식하고 욥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요즘 많이 이렇게 이 물가도 오르고 또 요즘 참 이런 가을이 되고 하니 여러 가지 삶이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욥처럼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또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